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입니다. 기독교가 죄성을 깨닫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라고, 기독교가 순례자의 길을 걷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요. 그 길을 방해하는,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절망의 수렁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도움을 통해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계속해서 좁은 문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에 있어서 많은 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생각지 않은 시험 때문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일도 주어지게 되어졌지요. 기독교가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했을 때 세상의 지혜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전도자가 말해준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그 길을 가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전도자를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면, 내 말대로 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힘들고 어려운 길보다 더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자 이 유혹에 넘어간 기독교가 좁은 문을 가던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지죠. 새로운 길을 가다가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길임을 기독교가 깨닫게 되어지죠. 세상 지혜자는 기독교에게 도덕마을에 율법을 찾아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그러나 기독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세상 지혜자는 믿음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 같은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이 길이 힘든 길이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더 쉽고 더 편안한 길이다, 여기에 유혹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 끝에 큰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스스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 거짓 복음,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를 교란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거지요. 전도자를 만났는데 당신이 걷는 길은 옳은 길을 버리는 것이고 금지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전도자의 말을 다시 듣고 좁은 문을 향해 다시 출발하고 서둘러 걷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좁은 문에 도착하니까 문이 표지판에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표지판에 써 있는 글대로 문을 급히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마침 선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멸망성에서 왔고 무거운 짐을 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시온성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문이 열려지면서 선의가 기독도를 와락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바알세불과 그 부하들이, 사탄의 무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서 좁은 문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독도는 선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등에 지고 있는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묻는 거지요. 기독도는 자기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 짐을 구원의 처소에 도착할 때까지 지고 가라. 구원의 처소에 도착할 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인내하며 감내하기 바랍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구원의 처소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 짐이 당신 등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선의가 말한 대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해설가의 집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해설가의 집에 갔더니 마치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먼지가 가득 쌓인 아주 큰 거실로 데리고 갑니다. 해설가가 한 남자를 부르더니 청소하라고 말하자 그 남자가 빗자루로 쓸기를 시작하지요. 그러자 이내 그 방에 자욱한 먼지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이 먼지 때문에 기독도는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이 주어졌지요. 그러자 해설가가 옆에 서 있는 한 소녀에게 방에 물을 뿌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물을 뿌리자 금방 거실 전체의 먼지가 가라앉게 되어지고 숨을 쉬는데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먼지가 가득한 방은 단 한 번도 복음의 은총으로 씻지 못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 먼지가 가득한 방, 원죄, 온갖 더러운 내적 부패로 가득한 방을 먼지가 가득 쌓인 방으로 묘사한 거지요. 처음에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물을 가지고 와서 뿌린 소녀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처음 율법이 거실을 쓸기 시작할 때 그 방이 깨끗해지기는커녕 거대한 먼지 구름이 방 안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먼지가 질식하게 하는 상황이지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 마음의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게 하는 거지요. 이처럼 율법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율법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을 가지고 와서 뿌린 소녀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소녀가
방 안에 물을 뿌려서 은은하게, 먼지 가득한 방이 먼지가 다 바닥에 내려앉아서 숨을 쉴 수 있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뿌려질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제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진다. 율법과 복음을 해설자를 통해서 소개한 다음에 해설자가 이 기독교의 손을 들고 또 작은 방으로 안내하게 되어지는데 어린아이 둘이 각자 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하나는 욕망, 하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인데 욕망이는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인내는 아주 조용하고 침착한 모습. 여기서 욕망이는 이 세상에 속한 불신앙의 육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내는 장차올 세상에 속한 믿음의 영에 속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망은 현세의 것에 만족하고 현세의 것에 만족치 않으면 불평하고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들. 그러나 인내는 미래, 장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지요. 여기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욕망과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현세와 미래에 대한 초점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해설자의 설명을 들은 기독도가 길 양옆에 구원이라고 이름하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언덕길을 따라 힘겹기는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이동해서 한 언덕바지에서 십자가와 열려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좁은 문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 언약,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이 두 언약 아래에 있게 되어지지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 두 언약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행위의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 아래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은혜의 언약 아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죄인이 행위의 언약에 관해서 완전히 죽을 때 가능하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절대 죄의 짐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이 결코 없음을 알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행위의 언약 아래에서 은혜의 언약 아래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자존심, 자존감이 최초로 죽는 경험, 최초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행위의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 아래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존심, 자존감, 자기 부인, 이것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코 참된 자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전히 은혜의 언약 아래서가 아니라 행위의 언약 아래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기독도가 십자가에 오르는 순간,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기독도의 등에 지어진 짐이 벗겨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광경,
기독도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강체를 바라는 세 사람이 나타나서 기독도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의 선언이 주어지고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마에 표를 주며 봉인된 두루마리를 줍니다.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증, 확신.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일컫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증하고 확신하는 사건들이 십자가 언덕, 십자가에서 짐을 벗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은혜의 언약을 경험하시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제사함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은총. 철로 역정에서는 기독도로 하여금 낙심의 늪, 절망의 수렁을 만나고 좁은 문을 지나는 한참 여러 여정을 지나서 십자가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무거운 짐을 벗게 하는가? 왜 전도자는 기독도에게 처음부터 십자가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좁은 문을 제시하고 멀리 빛나는 강체를 바라보면서 가라고 했는가? 기독도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 때 기독도는 중생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이르러 제사함 받게 되어지는 이 감격의 사건, 그 눌렸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사건을 회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겠지요. 성령께서 말씀을 읽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하게 하신 이 은혜는 기독도가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깨닫게 되어질 때 감격, 은혜의 체험으로 나의 죄짐이 다 벗겨지는, 그리고 이 죄짐이 다시 보이지 않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도록 확인하게 한 것. 모든 순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거지요. 자기 의식 속에서 회심의 체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 앞에 대면한 회심의 체험,
나의 제 심각성, 이 죄책감, 정죄감 속에서 괴롭힘,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룬 이 사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한 처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의 짐을 벗는 사건은 회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확신을 의도한 것인가? 철로역정의 존 번연은 확신보다는 회심을 의도하고 회심을 강조한 거지요. 죄의 자각으로 이끄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자각하는 것이든 죄를 버리는 것이든 이것은 복음을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죄 사함받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너는 내 것이다 표를 주시고 보증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에서 십자가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례의 여정 속에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회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회심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요. 제 자각에 대해서, 제 짐을 벗는 제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 마음의 준비 상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의 효력,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는 장소이고,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는 헌신의 장소이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보혈의 공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지불한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며 또 순례의 길을 승리하고 완주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